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십니까? 동상이몽? 그 예능 프로그램 말고요. 동상이몽. 예.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여드리는데 동상, 여기서 상은 침상을 얘기하는 거죠. 한 자리에서 같이 잔다 이 뜻이에요. 동상. 이몽. 그런데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서로 각각 다른 거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아, 몸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바라보는 지점은 다 다른 상황인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동상이몽의 공동체라면 같은 교회에 같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연대급 교회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셨죠. 예, 교회 안 다니던 간부들이 연대장이 기독교라서 교회 나오니까 그냥 줄줄이 다 나와요. 줄줄이. 교회가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가족들까지, 부인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교회 나와가지고는 아주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그 연대장님 떠나고 안 믿는 연대장님 계실 때는 교회 출석하던 간부들 중에 상당수가 안 나옵니다. 상당수가 안 나와요. 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같은 교회,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을 꿈꾸고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반면 똑같은 교회 지붕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상관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상관에게 눈도장 찍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사고를 쳤을까?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동상이몽 아니었겠는가? 그동안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각각 다른 꿍꿍이들을 한 울타리로 그냥 묶어만 놓으면 한 울타리 안에 우겨 넣어서 묶어만 넣어서 덩어리만 크게 만들면 그러면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목회를 잘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용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많이 그냥 모아서 묶어만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얄팍한 계산 속으로 나오든 간에 뭐 다른 꿍꿍이에 있어서 나오든 간에 어쨌거나 무조건 나오면 묶어두려고 집 사주고 묶어두려고 권 사주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교회 울타리 안에 한 덩어리로 묶어두고 점점 몸집을 부풀리려고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교인으로 동상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등록시켜서 묶어두면 그러면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묶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꿈을 꾸는데도 이몽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일단 동상이 중요하니까. 이몽해도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일단 땡땡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 안에 우겨넣고 그렇게 몸집 부풀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몽의 위험성과 불편함을 동상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좋은 교회란 이와는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동몽.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상동몽이 실제로 이제 사자성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상동몽. 뭡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상, 침상이 달라요.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자면서도 그래도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동몽. 겉으로는 각각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공동체. 이상동몽. 이런 말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동몽. 두 글자씩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상, 다를 이자에 그다음에
침상 얘기할 때 그 상자죠. 다른 자리. 서로 다른 곳에 누워 있다. 서로 다른 곳에 자리를 펴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 꿈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신학 용어 중에 제일 좀 그럴듯하고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이 얘기 하면은 저 사람 그래도 뭔가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깨 힘 좀 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신학 용어 중에 하나가 찌찌엠 레벤이라고 하는 독일어예요. 찌찌엠 레벤. 괜히 잘 안 쓰는 독일어 용어 쓰면은 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독일어도 잘 못하면서 찌 하면은 영어 시츄에이션입니다. 임 하면 영어의 오브가 되고요. 레벤 하면은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찌찌엄 레벤 이러면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삶의 배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같이 주셨던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읽을 때 항상 그 성경을 썼던 사람,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찌찌엄 레벤, 그 삶의 자리가 다 달랐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삶의 시츄에이션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이것 하나의 잣대로 쫙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그게 그때 그 당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각자의 찌찌한 레벨이 달라요.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양한 찌찌한 레벨이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에 모여들고 거기서 결합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부자, 노인, 아이, 남자, 여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진보, 보수, 뻗친 머리, 곱슬머리, 반곱슬머리 다 같이 어울려서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배우는 것을 배워나가고 노력해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힘들더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람직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조금 이제 오늘 설교 진행하고 좀 늦었지만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 나온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출신 지역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씩 한번 쪼개서 보죠. 먼저 갈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말도 있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런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깜빡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작업을 안 해놨네요. 지금 생각이 나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으로 길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를 해도 자, 이 에어컨 리모컨.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 가운데에 여기 이쪽 편에서 강이 하나가 흐릅니다. 길게.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이 흘러서 아래쪽에 모여들어서 큰 호수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 호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이 물의 수질이 좀 이상하게 변해요. 염분이 굉장히 많은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드시,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분들 사해 머드팩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해. 염분이 워낙 많아서 거기서는 수영 못한 사람들 들어가면 물에 둥둥 뜬다는 그 사해.
이게 남쪽에 있는 것이고, 이 요단강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큰 호수가 하나 나옵니다. 워낙에 커서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바다라고 불렀어요. 사해도 바다가 아닌데 물이 짜서 바다라고, 사해, 바다라고 부르던 것처럼 위에도 원래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서 성읍과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남쪽 사람일까요? 북쪽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남쪽에서 태어나시고 북쪽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이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여차저차해서 뭐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유년 시절을 어디서 보내느냐?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마을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복음서의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나사렛이 고향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를 거기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남쪽 지방 출신에서 태어났지만 북쪽 지방 출신이기도 한 겁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말씀 전하시고 기적 행하셨던 이런 일들의 상당수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필사하시면서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이편으로 건너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말씀 전하셨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배 타고 건너가셨다가 배 타고 건너오셨다가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시고 그쪽에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 구도예요. 자, 그럼 갈릴리는 오늘날로 치면 도시 이미지일까요? 시골 이미지일까요? 힌트. 그 당시에 제일 번화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였던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죠. 우리로 치면 서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다 그랬나요? 남쪽에 있다 그랬나요? 아까 제가 남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쪽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시골이에요. 촌구석이에요. 거기서 약간 또 왼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인종이 이제 옛날에 역사적으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종교적으로 계측을 받던,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아주 잡종,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각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갈릴리 쪽은 촌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의 예루살렘은 비교적 신앙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경제 문화적으로도 제법 괜찮은 그런 괜찮은 도시,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총구석입니다. 총구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사렛 출신으로서 예언자로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의 그 얘기 듣고 그 사람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나중엔 자기도 예수님 제자가 될 거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도로 낙후되고 그 정도로 비웃음 샀던, 조롱의 대상이 됐던 무지랭이들이 모여 살던 동네, 가난뱅이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하는 그런 성읍들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갈릴리 다음에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성경 펼치고 계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데가볼리. 이게요,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조금 발음을 오리지널 발음보다는 약간 좀 한자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기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음을 써놔가지고 오리지널 발음하고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 이러지만 예수스가 원래 발음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수아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영어에서는 또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발음 따라 다른데 데가볼리 이렇게 아주 그냥 약간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단순무식하게 발음을 표시했는데 원래 발음은 그리스어로 데카폴리스 이렇게 됩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10입니다. 1, 2, 3, 5, 6,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10, 10 이걸 데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폴리스는 옛날 그리스 문화에서 또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폴리스, 뭐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각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이렇게 얘기하면 10개의 도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벌써 이름부터가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그 지역 이름부터가 데카폴리스 뭔가 좀 뽀대나잖아요. 우리도 뭐 쌍문동, 간석동, 논현동 이런 데 어디 한 군데에서 차이나타운 딱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저기는 좀 차이나들이 차이니즈가 좀 모여 사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다 뭐 갈릴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만 데카폴리스 이래요. 그럼 벌써 그 말부터 뭐예요? 아, 이쪽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의 남부 뭐 꼭 그렇게 않지만 좀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그쪽에 있는 10개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체를 맺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그걸 이제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유대 접경 지역이었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는 얘기죠.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바울이 올라가다가 회심했던 다메섹 같은 곳. 이런 것이 이제 데가볼리의 10개 성읍 중에 하나였거든요. 빌라델비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데가볼리에서 왔다는 얘기는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예루살렘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혈통적으로 비교적 오소독스하죠. 정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교육 수준적으로도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보다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도 시골하고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집값부터. 정통파 유대인들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제 유대라고 불렀으니까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남쪽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 보이십니까? 요단강 건너편. 자,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얘기도 아까 데가볼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방인들의 문화가 혹시 성행했던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그런 땅이에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유대 문화권은 아닌 이방인들의 문화권이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의 이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한 구절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의 설명을 듣고서 보면 갈릴리 총구석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일으키는 기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던 사람들이 일어나 몰려왔는데 그들의 출신이 그렇게 다양했다는 거예요. 동상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갈릴리에 가난한 촌놈들도 나왔어요. 데가볼리에
이방인들도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의 정통 뺀질이들도 왔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외국인들도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면서 가지려고 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섬겨주셨던 사완니 형제를 오늘 모시려고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그분도 이제 지금 백신을 맞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직접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은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그분 이렇게 세워서 함께 그분 위해서 축복하고 좀 기도해드리고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다 계획해놓고 얘기까지 다 해놨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게 돼서 그게 캔슬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대가볼리와 요단강 저편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체험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좀 물리적으로는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 특별 감사헌금을 혹시 여러분들이 계좌로 보내주신다면 그 헌금으로 가지고 저희가 사완니 형제를 한 번 더 돕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얽혀 있긴 한데 지금 그 형제 외국에서 온 형제의 건강을 좀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건 이따가 제가 말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무리를 이루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의 공동체예요. 이상. 다를 이제 이상. 교회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자체도 이렇게 좀 다양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받아라 하고 통성기도도 하는 뜨끈뜨끈한 교회도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묵상하고 전통적인 예배의식에 충실한 교회도 있어야지요. 아카데믹하게 이성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교회 자체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그들끼리 서로 자극을 주고 성장해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의 중요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잖아요. 이 온라인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의 예배가 녹화가 되거나 영상으로 제공된 것을 나중에 청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뻔히 있는데도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내가 입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암리에 하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성도들은 꼭 우리 교회, 꼭 우리 목사님만 고집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감동받는다고 거기에 헌금 보내고 동참하는데도 점점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혼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혼냈어요. 우리 교회인들 빠져나가서 그리로 갈까 봐 목사님들이 그랬나 봐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은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한 입체적인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잘 쳐다보지도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던 대가볼리와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이편 저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분 안에서 같이 무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우십자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 성별적으로 특별히 좀 기도하고 있어요. 성별적으로 남녀 비율이 좀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그쵸, 유한 씨? 그 격하게 공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구성원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구성원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하민이 준민이 빼고
이게 원래 이래요. 왜냐하면은 원래 남성보다 여성들이 종교적인 감수성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2대8 내지는 3대7 비율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남녀 비율이 한 5대5로 맞춰지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하죠? 남녀 비율은 2대8, 3대7인데 항상 보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들이 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전 이것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구성원 비율은 5대5로 하고 5대5 정도로 맞춰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되면 훨씬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형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은 남녀 비율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정작 그 중요한 걸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시커먼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도 또 얘기가 엇나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가슴에 품었던 그런 아쉬움들, 열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꾹꾹 눌러 담아 놓습니다. 하나씩 꺼낼게요. 이제 오늘은 이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끼리 모여서 니네끼리 부흥해라, 청년끼리 모여서 니네끼리 부흥해라 말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또래들끼리 모아놓으면 잘 뭉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신앙생활의 단절을 불러와요. 세대 간의 단절. 어른들의 신앙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못해요. 딱딱 끊어집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년과 기성세대가 서로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을 훨씬 더 교회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신앙이 대를 이어서 훨씬 더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건데 신앙을 자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식으로 같은 학년으로 묶어놓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청년 청년들이 아이는 아이들끼리. 그런 모임은 필요하지만 교제를 위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 어른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양한 그 세대들이 하나의 그릇 안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양성만이 미덕이겠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양하게 헤쳐놓기만 한다고 무조건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로만 돌아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양성이 그 의미를 갖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그 다양한 배경, 다양한 특징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맥이 필요해요. 다양한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이 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양성이 중구난방 혼란으로 흐르지 않고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동몽, 같은 꿈, 같은 비전입니다. 서로 다양한 배경, 서로 다른 느낌과 그런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 하나를 깨는 힘은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비전. 같은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동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여든 사람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정말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하나로 통했어요. 그들의 눈이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시선 하나로 그들이 모여서 나온 거죠.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서로 다른 다양한 특징들을 질서 있게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같은 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자리에 나온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우리 역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의 꿈과 하나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동몽.
자리는 달라도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건반 수가 88개라고 그러죠. 그 각자의 건반은 저마다 음값이 다릅니다. 하나씩 눌러보면 진동수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도 다르고 음색도 다릅니다. 저 아래 거 누르면 이렇게 하고 저 위에 거 누르면 이럽니다. 각각 다 달라요.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소리가 있고 그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의 고유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88개의 건반을 갖고 하나의 노래를 연주를 해요. 그럴 때 그 각각의 건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개별 건반의 음의 높이가 달라지진 않아요. 개별 건반의 음색도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노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연주할 때 건반 하나씩만 눌러서는 자아낼 수 없는 아름다운 감동이 저기서 몰려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전공, 관심사, 성격, 경제력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다름을 단순히 그냥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의 공통된 꿈을 위해서 다 꺼내놓고 갈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각각 다른 88개의 건반들이 저마다 자기 고유의 음 높이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개 청년은 교회에서 오로지 연애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내가 장사하는데 교인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권사는 내가 100일 기도해서 부자 돼가지고 내가 한번 부동산 대박을 맞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합니다. 아무개 장로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 내 입맛대로 교회를 한번 좌지우지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가 겉으로야 번듯할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 아주 고약한 악취나는 공동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동상은 되는데 다 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 그나마 목회자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은 좀 있지요. 어떻게든 교인들 가르치고 권면해서 바른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 몸부림을 칠 테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마저 내가 이 교회를 발판으로 더 유명해지거나 교단 내에서 뭐 감독되고 감독회장 되고 뭐 총회장 되고 이런 감투 쓸 생각만으로 교회를 또는 교인들을 발판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답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동상이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몽동성의 공동체라면 다릅니다. 몸의 각 지체처럼 저마다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몽동성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동몽은 같은 꿈은 우리끼리 공유하는 동몽 같은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몽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너희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라 하고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인들끼리 우리는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고개 조아리고 목사님한테 교인들한테 인사하려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것을 지고의 목표로 삼고 정말 같은 꿈을 꾸면서 똘똘 뭉쳤다. 바람직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런 꿈을 꾸시고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비전으로 주셨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오로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교단 총회장 만들고 감독회장 만들고 한기총 대표 만드는 데만 모든 정력을 쏟아붓는다면 교인들이 10,000명이 된다 한들 그 10,000명이 같은 꿈을 꾼다 한들 그것이 진정 예수님과 같은 꿈이겠느냐? 그것이 과연 좋은 같은 꿈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동몽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동몽은 우리끼리 가지는 동몽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져야 되는 동몽이에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무엇이 주님의 꿈입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입니까? 묻고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명하신 교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길로 하나 되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주년 맞았습니다. 짧은 세월이죠, 2년.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겪었던 마음의 어떤 무게감은 2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의 절망 속에서 또 코로나라는 광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떻게든 버텨오고 또 달려오면서 저는 한 가지 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를 만들어서 보태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독보적인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직 잘 버티고 있어. 그거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에요. 그게 왜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은 교회 여럿이 생기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힘든데 우리만 괜찮다면 다행히도 안도의 한숨 내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저도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꿔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실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같이 품고 같이 달려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만의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개성적으로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패밀리 사이즈 한 통에 체리 주빌레,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슈팅스타, 아몬드 봉봉을 따로따로 담았다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저 목마른 이웃 한 명을 찾아가서 떠먹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양성이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꿈을, 다양성이 하나의 꿈과 목표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을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진정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를 꿈꾸는 이상동몽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